여러분, 우리는 은사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이 행한 기적에 전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한 거죠? 그들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룰을 지켜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은사에 관한 아쉬움이에요. 주님이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살다 보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참 많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사 가운데 내게 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 병든 환우들이 낫고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갖게 되는 그러한 아쉬움일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은사를 주실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준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갖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은사가 많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은사와 인격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은사자들의 위험성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주여 부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를 달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여 하고 주님께 외칠 때마다 이 주여라는 이 외침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여 부를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종처럼 부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짜들을 다 구별해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분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받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은사자인 평신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보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전부가 뭐라 그러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했다 그래요. 바꿔 말해서 주님 제가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했어요. 중심이 어디가 있죠?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이 주님과의 이 친분 관계를 주장합니다. 아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주님의 관계 보통 사이 아니잖아요. 하고 주님과의 친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이런 지하에 주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이 행한 기적에 전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한 거죠? 그들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거죠. 주님이 배후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들은요 솔직히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저들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려면 누가복음 10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 보낸 70인의 전도자가 일대를 다 전도하고 와서 신나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들떠 있었고 아주 그냥 보람된 모습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뭐라 그러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이유는 70인의 전도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열중하다가 더 귀중한 근본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그것은 정작 자기가 가야 할 천국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의시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뜻은 밟았지만 구원받을 뻔했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거예요. 주님께 은사를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하고 수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승리에 도취돼서 정작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좀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은 그 교만히 행동했다가는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낙인 찍혀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은사자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요, 바울 선생님은 한 번도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셨어요.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은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사자도요, 가끔은 틀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100% 병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예언이 척척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주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실은 지옥의 입구에서 지금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우 두려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불법의 원뜻은 뭐죠? 아노미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에서
아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무법, 질서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룰을 어기고 완전히 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에 도무지 통제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말씀에 통제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빗대어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렸죠. 근데 100m 육상 경기에서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 붙었어요. 근데 이 결투에서 벤 존슨이 이겼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야,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 그러나 그 영웅의 천하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경기 끝나고 도핑 테스트를 하니까 금지 약물을 먹은 것이 드러나서 벤 존슨은 상금도 박탈당하고 메달도 박탈당하고 그의 기록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룰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룰을 지켜야 천국도 가고 승리자의 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럼 구원을 놓친다면, 아무리 주님의 은사를 받아 일을 행하였더라도 주님의 구원을 놓친다면, 또 버림받은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아인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룰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서 순종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